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22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바냐를 묵상하도록 하셨네요. 한 해의 아쉬움과 새해 설레임도 말씀 앞에 엎드려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서를 묵상하는 첫날이지만큼 스바냐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자는 눈치채셨죠? 이름 그대로 스바냐입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고 또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와 요시야는 먼 적하와 삼촌 사이였고요. 스바냐가 왕족으로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왕궁 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었지요. 그리고 16살 나이에는 여호와를 찾았고요. 24살에 우상 척결을 시작해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시기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개혁 조치는 사실은 스바냐의 영향 아래에서 시행되었다고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 숨겨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박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아몬이 다스리던 때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무색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암흑기에 말씀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스바냐를 감추시면서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고 요시야가 즉위하던 초기까지도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대거 들여와 숭배하는 등 실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즉위한 후 아수르 제국은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고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변방에 있던 남부 러시아에서 시작하여 근동 지역에 이주해 오던 수구디아인들의 공격으로 고심하게 된 아수르 제국은 팔레스틴 지역에 거의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한 내정 간섭도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구원은 디테일해야 하고 구원은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때를 틈타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자긍심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 전역은 물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땅에까지 미치는 아주 거국적인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스바냐는 본서의 예언을 통해 요시야의 종교개혁 정책을 가속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각종 우상을 대거 들여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는 므낫세가 즉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들 므낫세 때에는 더욱 극성스럽게 바알을 숭배했고 1월 성신 숭배와 운명을 점치는 미신적인 행위와 또 사람을 제물로 바쳐 숭배하는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을 섬기는 등의 모습을 넘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정치, 종교적으로 포악스럽고 압제를 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지도자들의 타락도 15대 암몬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만을 위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타락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같은 민족이라는, 같은 형제라는, 같은 공동체였다는 의식을 가지고 유다만 회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외치는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는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 중요한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태초에 택한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스바냐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일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심판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배우고 듣고 나누고 있지요.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 먼저 요한계시록을 큐티를 하고 또 지금은 매주 설교를 듣다 보니 요한계시록만큼 절절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반드시 일말 여호와의 날을 예언함으로써 심판을 알리고 있지만 그 심판으로 구원을 받고 돌아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스바냐를 통해 펼쳐지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타락으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던 시대에 스바냐를 숨기신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요시야와 함께 때에 맞는 종교개혁을 시행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애간장이 녹는 사랑이 가득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진멸하고 멸절하신다는 말씀 7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진멸하고 멸절하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들을 멸한다고 하십니다. 인간들의 죄는 다른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부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살고 있는 자연 만물도 죄인인 사람들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으로 정말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멸되는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멸과 멸절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 인간의 죄는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멸하고 멸절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로 달려가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예언해 주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바냐는 죄만 짓고 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심판이 가까웠으니 핑계댈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잠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하는 것이죠. 말이 필요 없는 슬피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롱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만연한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희생양으로 사용하시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올라 물과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든 것들이 진멸되고 내가 쌓은 것들이 멸절되고 내가 집을 지었으나 살지 못하는 심판,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열매와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없이 만들고 쌓았던 바벨론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죄를 멈출 수만 있다면, 그래서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자가 되고, 우리 가정에 숨겨둔 자, 우리 직장에 숨겨둔 자, 우리 목장에 숨겨둔 자, 우리 교회에 숨겨둔 자, 이 시대에 숨겨둔 자 스바냐가 되기를, 정말 스바냐가 저와 여러분이 그 스바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미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며, 나의 죄보다, 나의 죄의 양보다 고난의 양이 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하기를 바랬던 소망을 주었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는 꿈을 22년 마지막 주에 펼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개하는 한 주를 사시고 주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양을 인정하며 진멸하고 멸절하시는 것으로 임한 심판을 감사하며 나의 죄와 나의 자녀의 죄, 내 배우자의 죄, 내 부모의 죄, 내 모건의 죄, 내 나라의 죄를 위해 슬피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임한 심판과 같은
여호와의 날을 묵상했습니다. 남편의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던 친정엄마께서 동생네로 가셨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엄마와 사는 것은 끝난 줄로 알았는데 올 5월 말쯤에 다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엄마가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오시게 되니 진짜 그야말로 환자 셋과 함께 사는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뇌출혈 재활 중이었고 딸은 그나마 정신과를 다니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감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딸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손이 많이 가는 투석 환자이신 엄마가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 심판에 심판을 더하는 환경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같은 여호와의 날을 통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의 폐륜을 보았고 혈기와 분노, 뿌리 깊은 피해의식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받으면서 얼마나 제가 아픈 사람이고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덮기 위해 포장에 능한 사람이고 아닌 척에 월등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그래서 이런 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매우 감사한 해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모조리 기억나는 50대 중반에 겪어야 했던 지옥스러운 엄마와의 생활은 힘든 만큼 치열했고 치열한 만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해석이 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친정엄마 퇴원을 준비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골반뼈의 골절로 걷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에 동행을 해야 한다고 하니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또 오겠지만 새롭게 편성된 목장이 있어서 든든하고 그래도 공동체에 간당간당 붙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기에 잠시뿐이며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힘을 내게 하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진멸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드러난 나의 죄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목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슬피 우는 자입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방관하고 있는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12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가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스바냐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임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는 스바냐를 묵상하면서 영적 암흑기를 보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유다를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을 부르시듯이 저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와 버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헌주소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악한 나를 알고 잠잠히 죄를 인정하고 슬피 울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판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심판 뒤에서 애간장을 태우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 연말에 스바냐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시고 고르게 집중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